인사드려요. 당신이 주님의 가슴에 있습니다. 인사하시고. 당신이 주님의 가슴에 있습니다. 이 자녀를 키워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알겠더라. 그래. 또 아기를 가져보니까 또 얼마나 생명을 유지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면서 이게 또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또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생명으로 일단은 이렇게 창조되었으면 여러분 감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한테 정말 존경을 줘줘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어 빚어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네 가지가 있지요. 교훈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책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날마다 의로운 것을 교육시킵니다. 책망과 그 관심이 없으면 히브리 14장에 그건 뭐라고요? 사생아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책망과 간섭을 받고 의로 빚어지고 여러분이 바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날마다 여러분을 간섭하고 계셔요.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저렇게 하라, 공교하고, 이 공교하다는 것은 굉장히 섬세하다는 이런 의미예요. 마치 이 청사진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건축자가 집을 지을 때에 여러분 10층이면 올리면은 그 건물에 합당하게 땅을 더 깊이 파야 됩니다. 깊이 파서 그 건물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게 하죠. 주님은 우리를 빚기 전에 이 견고하게 땅을 파는 이 일과 이 모든 일에 아버지께서 섬세하게 신경을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청각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벨상 중에 그 이그 노벨상이라는 상이 있어요. 좀 희한하죠? 처음 들어보신 분. 이그 노벨상. 이게 매년 노벨상 직전, 노벨상 있기 직전에 한 달 전에 9월 말경에요. 그 과학자에게 시상하는 상인데, 이게 뭐냐면 황당한 연구 결과를 낸 과학자에게 주는 상이에요. 유머가 있죠. 그래서 2011년도에 영국의 링컨대의 그 애너 윌컨슨 박사가 붉은 다리 거북이를 이용해서 실험을 돌입했는데, 이 붉은 다리 거북이를 하품을 답으로 훈련을 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그 동료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것은 왜 조현아 목사가 하품을 하면 곁에 있던 우리 김은희 권사님이 또 하품을 하는지, 이 과학자는 그게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그걸 훈련을 시켜가지고 우리 이제 계속 이렇게 붉은 다리 거북이를 가지고 이렇게 실험에 돌입했는데 전혀 하품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동물도 실험을 해봤어요. 안 되는 거야. 이것이 특별히 고도로 지능이 발달한 또 동물에서도 가장 고등 동물이 세상 사람은 고등 동물이라고 사람을 그래요. 여러분, 동물과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동물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뭐만 있죠? 혼과 육만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또 잠언서에 그 구절이 나와요. 사람의 영은 죽으면 어디에요?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어떻게 해요? 땅으로 그냥 사라진다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영혼육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전염되는 거, 이거는 인간에게만 허락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가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거를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상을 받았다가요? 황당한 연구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거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건 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공감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하품을 하면, 우리 은정이가 하품을 했어.
그러면 은정이가 학교 다니고 그냥 공부하느라고 엄청 피곤하겠구나. 이 마음이 저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공감하는 존재로 우리 지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삶의 한계와 그리고 우리의 그 죄의 결과에 아버지가 깊이 공감하시고 이미 우리의 삶의 모든 해결책을 아버지가 강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의 천연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그 감정을 또 말을 나도 모르게 모방하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감정으로 천연이 되어져서 전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또 연구를 이번에 뇌를 요즘은 많이 연구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컴퓨터처럼 인간의 뇌가 대체 어떤 그런 체계로 작동하는가? 그래서 뇌를 연구해 보니까 전두엽 이쪽에 뇌 속에 거울신경세포가 유런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울신경세포는 남이 하는 행동과 말 이런 것들을 거울처럼 이렇게 내 뇌 속에는 거울신경세포가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막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딱 만났는데 어떻게 해요? 웃으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만나면 같이 웃으면서 하루가 밝아지죠. 어떤 사람이 왔는데 뭐 떡을 들고 하든지 시들부터 인사도 안 하고 건넸는데 모른 척 하면 어떻게 해요? 금방 여러분 우울해집니다. 하물며 여러분 지하철을 탔을 때에 컴성부터 사람이 나 모르는 사람이야. 괜히 2분간만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도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그날 그 사람들 기분이 나서 이렇게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무한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요 이런 어떤 그 행동의 그 패턴들 또 그 어떤 그 말의 패턴들 이 양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 그 성막을 보라 이렇게 짜라 이렇게 만들어라 제사장의 옷은 이렇게 하라 이런 그 행동의 패턴을 준 것은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제사장의 성막에 제사장이 들어갈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를 날마다 새기고 그것을 가슴에 담고 그리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볼 때마다 우리의 뭐예요? 거울신경세포에 자극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옷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펴주세요. 옷을 보면 오늘 행하는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 이것이 바로 판결훈패예요. 어디에 달아있느냐? 여러분 파란 청색 겉옷에 위에 있는 부분이 견대를 가지고 어깨에 된 부분이 바로 뭐라고요? 그게 에봇입니다. 에봇. 에봇은 4가지 색상으로 백색, 청색, 자색, 홍색으로 아주 가는 실로 견고하게 짜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자기의 직분을 맡을 때마다 그 에봇을 차야 돼요. 그 위에 네모 반듯한 보석이 박힌 거 있죠. 그게 오늘 우리가 설교 때 듣게 되는 뭐라고요? 판결훈패입니다. 이 판결훈패는 네모 반듯하게 장갑을 만들어서 그 안에 보석을 물려요. 이 보석의 이름은 전부 처음 듣는 것도 있어. 12개 보석을 물려서 어떻게 하느냐? 그 보석마다 뭘 새기라고요?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견대를 가지고 이걸 어깨에 매게 했는데 이 애국 견대에도 뭘 새긴다고요? 보석을. 호마노라는 보석을 새겨서 거기도 뭘 새라고 여기 6지파 12지파의 이름을 걸고 그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갈 때는 12지파의 백성을 대표하면서 그들을 어깨에다가 걸고 또 그들을 어떻게 해요? 가슴에 품고 그리고 그 안에 놀라운 것이 들어있는데 이 두 줄 안에 견대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여기에 이중적 형태 두 겹의 주머니가 되어 있어요. 보석 안으로. 그래서 그게 뭘 넣게 되어 있느냐? 우림과 둠밈이라는 판결훈패를 넣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 판결훈패를 넣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을 신적 지시함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재림뽑기 하는 도구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할 때에 이 우림과 둠밈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그 사무엘상 31장 보면 자기가 블레셋 사람의 전쟁이 났을 때에 전쟁을 돕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일라 성이 다 타버리고 그리고 자기 아내 아비가일과 그 모든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다 이 이방 적에게 다 끌려간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이 600명의 비류 전쟁에 나간 비류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 왜? 전쟁에 돌아갔다 오니까 내 가족들이 다 끌려간 거예요. 집들이 다 불타고 이러니 다윗을 죽이라는데 다윗이 얼마나 급했으면 그때 누구에게? 아비야 난 제사장이니까 뭘 갖고 와라? 에봇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뭘 가지고?
판결 흥표를 가지고 이 모든 가족을 잡아가지고 간 그 블레셋 정말 그 이방 적들에게 전쟁을 나가도 되는지 아닌지 이 우림과 둠빔으로 물어봐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이 우림과 둠빔 하나님께서 부를 때에 뭐라고요? 가라! 하는 뜻이 나온 거야. 그래서 다윗이 쳐들어가서 모든 그 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다 찾고 그리고 전리품까지 다 갖고 오죠. 그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물으라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가슴에 차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해서 그리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삶을 간섭한다. 그리고 내가 친히 너희들을 인도한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어깨에 이렇게 견대로 메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온 바로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어깨 견대에 여러분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을 메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를 중보하고 변화하고 계시죠. 한번 이 보석들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몇 절에 읽느냐 17절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어디다가 물리라고요? 금태에다가 이 보석을 다 세팅을 하라는 거예요. 금 안에다 이 보석을 다 물리. 이 보석이요 저도 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12가지 보석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이 네모 반듯한 곳에 이 12가지 보석을 이름을 총해서 이렇게 물이라는 것은 바로 이 12지파의 이름을 다 아버지께서 상징하며 이렇게 하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가슴 그 위치도 제사장의 가슴이에요. 이 가슴의 심장 부위에 딱 이렇게 분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여러분 어떻게 생긴 줄 아십니까? 보면 그 사람들이 사람을 얘기할 때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심장을 이렇게 모여보니까 심장이 이렇게 이게 안에 하트처럼 생겼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게 사람을 표시할 때 하트를 표시하느냐 그걸 잘 모르서 그게 심장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딱 이렇게 표현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당신의 내 생명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슴에 심장에 아버지께서 붙이신 것은 첫째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늘 기억하신다. 따라해보세요. 주님께서는 이 조연아를 해보세요. 이 조연아를 늘 기억하신다. 조연아라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님은 기억하고 계셔요.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슴에 품고 우리를 일상사를 잘 보시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그 이후의 지위를 가지시고 우리를 만날 때까지 신부로 우리를 다시 만날 때까지 아버지는 여전히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변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자, 너희들이 대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아멘?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또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능히 고발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능히 하나님 택한 자를 고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인으로 변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연아를 피값으로 샀습니다. 내 피값으로 저희 죄를 내가 속량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믿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나 그러나 나의 피를 믿고 따라오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 이의 죄를 나를 보고 사해 주십시오. 그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제가 그 기차놀이를 전에는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기차놀이가 뭐예요? 앞에 사람을 딱 떼우고 따라가. 그래서 그 주일학교 노래에 천국기차 있어. 천국기차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다 얼굴을 안 보이게 숨기라고 했어요. 얼굴이 보고 이러면서 기차놀이 하지 말라고. 다 등에다가 안 보이게 숨기라. 보이는 사람은 이제 찍는 거예요. 앞에서 이제. 그 교사들이 기차놀이를 하면 천국 기차를 타는데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선으로 해서 우리가 천국 기차를 타고 들어간다고. 자기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 대표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속량 우리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죠. 당신의 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에요. 할렐루야. 당신이 어떤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너무 위대한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도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일본에 선교사로 가신 분이 대학 선교를 하는데요. 7년 동안 딱 한 영혼, 일본이 너무 선교가 어려워. 한 영혼을 양육한 거예요. 7년 동안. 그리고 너무 자기의 그 사역의 열매가 너무 적어서 너무 낙심이 되고 그 한 영혼을 놓고 7년을 견뎌낸 것도 너무나 힘들었어요.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왔어요. 그리고 밤마다 비명을 지르고 약간의 눌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 선교지에 이렇게 보고하면서 너무 그분이요 정말 자기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그 선교 보고를 했을 때에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실패한 사역자처럼 선교사를 그렇게 바라봤어요. 그런데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딱 한 명, 자기가 그 양육했던 그 한 명의 일본인이 목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주의 종이 되어서 그 한국 선교사들 일본에 가면 보통 한국인들을 목회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을 참 양육했더니 이분이 헌신해서 일본인들을 이제 복음으로 그렇게 양육하는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얼마나 큽니까? 할렐루야.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해 왔는데 여러분 베드로의 그 수천 명씩 한 번 선포하면 3천여 명이 회개했다고 했어요. 어찌할꼬 나는 죄인으로다. 여러분 안드레가 베드로 한 명을 전도하고 더 다른 사역들 별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베드로의 그 모든 열매가 안드레와 그가 함께 하나님의 가운데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요 그가 목사가 되고 교회를 잘 목회하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 안에 그분이 뭘 깨달아요? 그 일본인한테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나 하나를 위해서 저렇게 수고하고 일본까지 하는데 내가 그렇게 소중한가? 이제는 그만두겠지 그래도 조금 더 좌절하지 않고 여전히 한결같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양육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그분의 행동 패턴이죠. 바로 이 제사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그 성도는 바로 하나님 천하가 한 영혼 피값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깨에 메고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그가 이 성사 시중각으로 이분이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깊이 새겨진 거예요. 한 영혼이 뭐구나? 천하구나. 7년을 나를 위해서 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가치고 천하기 때문이다. 그게 그분의 영 안에 부어졌을 때 그분이 자기가 하는 공부도 다 내려놓고 그 선교사님의 뜻에 따라 그가 그 선교사님의 그 영적인 그 기울구심에 따라 그 목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아무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셨어. 로마서 38장 34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중보의 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좀 제가 우리가 좀 신령한 얘기를 많이 했지요. 제가 방언을 주님이 하라고 해서 정말 하루 8시간이 어떤 날 하루 그냥 13시간, 7시간 혼자 두시고 아버지가 저를 혼자 뒀어요. 집에도 서울에 멀리 두고 그 가족들에게 한 달에 한 번 전화도 못하게 했어. 왜? 자녀들이 뭘 먹는지 전화하게 되면 네가 쫓아갈 거냐? 뭘 먹으면 네가 어떡할 건데? 전화도 못하게 했어요. 온전히 그냥 여기서만 맡기고 그리고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게 했는데 기도를 그렇게 한 7년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제가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되죠. 이제 가만히 있으면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의 언어가 들려요.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두드리시고 마치 테이프 틀어놓은 듯이 이게 계속 이렇게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기도 소리가 내 영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게 들려요. 누워도 들리고 앉아도 들리고. 여러분도 다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성령께서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대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늘 보좌 우편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기도가 정말 시청하고 또 사실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의 이름을 일일이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보석 종류를 다 각양 똑같은 것도 다 다르게 보세요. 얼마나 빛깔도 예쁘고 다 다른가. 이렇게 하라는 게 다 이렇게 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보석은 보석인데 다 다르다는 거야. 그 모양도 다르고 빛깔도 다르고 다 어떻게 해요? 개성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모든 자가 다 존귀하다. 또 모든 자가 다 필요하다. 하나님의 전에는 큰 자나 약한 자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다 필요하다. 그 각각이 다 주님의 다 보석인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성경 말씀은 그걸 생명책에 또렷하게 기억했대요. 세상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면 죽고 나면 아무리 유명한 자도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람은 죽으면 호랑이를 가죽을 넘기고 이름을 남긴다면 그럼 여러분 여러 세대가 흘러가 보십시오. 그럼 그 이름도 잊혀진 바가 돼요. 그런데 세상은 여러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름을 일일이 다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그걸 어떻게 해요? 성령책에다가 아버지가 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나의 만나와 힘도에 너의 이름을 기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혹시 그 여인은 그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대. 여러분을 주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새기고 가까이 보신다는 거예요. 발바닥에 새겼다는 말하고 발은 너무 멀어요. 손바닥에 새겨서 아버지 이렇게 보니까 비유예요. 상징이죠. 그래서 절대 내가 너를 잊지 않고 너의 성벽이 내 앞에 항상 있다고 했어요. 또 이사야 43장에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지으신 자가 너를 구속하였고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우리의 이름을 항상 아버지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면 여자들이 이름이 없어요. 여자들이 교회 많이 나오는 것이 여러분 참 은혜가 되는데 누구누구의 아내 우리 어머니는 보니까 우리 외할머니는 저기 보니까 거식이더라고. 거식이야. 야 거식이 이러고 쫓아와. 거식이도 아니에요. 야 그러고 쫓아오더라고. 또 우리 어머니 보니까 우리 오빠 이름을 불러. 양지야 우리 엄마가 니 이러고 쫓아와. 이름이 없어. 이름이 결혼하고 나면.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 이름을 다 불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성들이 어떻게 교회 자기 이름을 찾는 거야. 어느 정도 되면 정말 여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 여자들이 자기 존재를 잘 몰라요. 어디 부속된 존재 도와주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남녀를 아버지께서 서로 돕는 그런 모습을 창조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재미난 기억이 있는데 그 학교에 다닐 때 그 목회 상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가족의 이름을 적으라는 거예요. 가족 식구들의 이름을 적어 소개하는 시간. 근데 그걸 할 때는 그 발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교수가 이제 우리에게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가족들 이름을 적고 이렇게 다 적어냈는데 교수가 여기 조연아 학생 누구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리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왜 가족들이 나를 보내라고 했더니 여기 섰어요. 그래서 제가 섰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가족을 적으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 이름 제일 먼저 적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아버지 그러는데 저는 제 이름이 없는 사람이 제가 유일하게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없고 자기 자신이 그냥 용해되어 있고 녹아져버린 사람인데 이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존감과 자기 사랑이 필요하고 그 사랑의 토대 위에서 건강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기지가 않아서 그래가 목회 상담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걸 보여주는 것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소중하게 생각지 않는 그리고 와서 제가 신기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게 나만 그런가 해서 제가 다 보여달라고 했어요. 교수님한테 끝나고 진짜 다 자기 이름을 적었어요. 근데 나만 없는 거야. 그래서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사랑합니다.
그때부터요 이 조연아가 뭘 갖기 시작했을까요? 이름을 갖기 시작했고 자기 사랑과 내 자존감들을 이제 저의 요구사항들 하나씩 얘기하는 종교 변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깨닫게 해줘. 아무것도 요구하지 못했어요. 어느 정도로 요구하지 못했느냐? 내가 필요한 아무것도 요구하지 못했어요.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그걸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인도해 가셨지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깨닫는 것은 너 자신은 하나님의 토대 위에서 살아가는 걸 깨닫고 다른 사람을 살아가는 걸 나가야 돼. 그게 건강하고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한 깨달음을 얻은 것이지요. 자, 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또 주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를 받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내가 너를 택하게 된 걸 믿으시니까 전 이게 안 믿겨졌어요. 창세 전에 나를 어떻게 택하냐. 10편 139편에 보면 그 어머니 안에 그 하루 동안에 어떻게 해요? 그 아기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딱 세포가 딱 이렇게 어떻게 분하기 시작할 그때에 이미 우리 마지막 날까지 다 아버지는 손바닥에 다 두었다는 거예요. 그 아기가 생긴 보니까 그렇게 괴로워하더라고요. 울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딸분이. 그런데 그때요 내가 그랬어. 우아야 지금 너네 위대한 일을 하고 있네. 지금 소우주가 너 안에서 탄생하고 있다 지금. 네가 그럴 동안에 뭐가 팡 생겨나고 눈이 팡 넣고 지금 뭐 심장이 생겨나고 팡팡팡 지금 네가 우주를 소우주를 창조하고 있는데 주리가 떠버렸어. 그 태가 어떻게 네가 힘들지 않겠느냐. 네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들 그걸 네가 기억하고 좀 고난에 제대로 동참하네. 내가 이제 이러고 썼어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주신 자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그들을 쫓지 않을 것이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리는 것이 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내게 오는 자는 쫓지 않고 다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날마다 가슴에 품고 뜨거운 사랑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몇 절에 이러냐?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29절에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후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념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아요? 따라해보세요. 당신이 역사를 얘기하세요. 당신이 주님의 기념입니다. 기념성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기념성으로 기념일은 항상 우리가 그런 일을 생각하고 어떤 행사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날마다 여러분을 아버지 기념일을 삼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이벤트를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벤트에 불과합니다. 그 사실을 알 때 우리가 그것들을 넉넉하게 여러분 사랑을 알고 통과하게 되지요.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정말 그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모습을 하나의 연합된 부분이라는 그 모습을 아버지가 하실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장가들었다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산다는 거야. 여러분 신랑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장가드셨대요.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 공의로운 거, 정의로운 거, 또 하나님의 은총, 또 긍휼이 여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진실함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남편이 되어주시겠다. 공의로운 남편이 되고 진실한 남편,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아버지가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가 부르는 그날에 내가 응답하겠고 하늘에 응답하고 또 땅에 응답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여러분을 어떻게 아버지가 선포하십니다. 하늘아 보아라. 내 사랑하는 자를 보아라. 이런 지명에 믿기지십니까? 땅아 이들을 보아라. 모세는 그것을 선포할 때마다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았어. 아버지는 선포하실 때마다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아버지께서 지명해서 구속하고 선포할 때에 하늘과 땅을 증거로 아버지가 증거자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판결 훈패를 이제 들이와서 우리의 삶을 또 인도한다는 것. 이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념을 삼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그 기념을 삼은 그 자들을 아버지께서 날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삶을 아버지께서 이끄신다는 것. 우리의 삶을 어떻게 견인해 주신다는 것. 우리의 삶을 내비게이션 해주신다. 잘못 갈 때는 아버지께서 잘못 간다고 말씀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길을 갈 때 잘못 가면 내비시 안에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의 음성도 들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이것을 하는 것이 더 낫다. 이쪽을 하거라. 주님께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내비게이션은 날마다 여러분 기도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저를 위해서 인도해 주세요. 이 우리가 둔병을 가지고 그때는 직접 어떻게 제비를 뽑았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둔병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림이라는 그 뜻은요 빛이라는 거예요. 빛. 완전한 빛이다. 그리고 둔빔은요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완전한 빛입니다. 이 어둠 흑암이 있는 그곳에 완전한 빛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하나님의 신적 지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것을요 이사야 59장 10절에 이 말씀을 하셔요. 아무도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다. 그리고 중재자가 없음을 보고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아버지께서 갑옷을 입었는데 공의를 갑옷으로 입으셨대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아버지께서 머리에 툭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겉옷으로 삼았대요. 그래서 속옷된 보복으로 우리 원수의 대적들을 보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겉옷엔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온전한 구원 가운데로 구속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친히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여러분 만인 제사장에 속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신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말씀을 대변하고 모든 성도들을 또 중보하며 나아가지만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중보자예요. 또 그 일을 제사장으로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둔빔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또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의의 뜻을 우리가 항상 기도로서 우리가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라. 이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아버지께서 이 계시를 해도 여러분이 구하고 두드리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그걸 해도 여러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열심을 내라 그랬어요. 아버지 열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너가 내게 와서 너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는다. 그럼 부지런히 여러분 필요한 것을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을 부모님에게 얼마나 얘기합니까? 아빠 나 이거 필요해. 엄마 나 이거 필요해. 뭐 이거 준비해줘. 말만 해주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부모가 보면 기계로 움직일 것입니다. 저렇게 말만 들으면 말하지 않은 것조차도 해주려고 움직여요.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시겠지. 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 안 해도 아버지가 다 아시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주님은 여러분과의 친교를 원합니다. 만나고 싶어 하세요. 영이시지만 주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연아야 내가 참 외롭다 그랬어요. 제가 들은 성경의 음성이에요. 아버지 왜요? 주님은 천군 천사들이 둘러있고 요한계시록 보니까 12보좌를 베푸고 천군 천사들이 날마다 거룩 이렇게 돌아가는데 뭐가 외로워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천군 천사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있는데 내가 맨날 그냥 여기서 앉아서 나에게 기도를 이렇게 내가 하는 건 내가 너무 외로워서 그래. 여러분 제가 비밀을 얘기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이 외로우시구나. 예수님이 기도로 나를 만나시고 하구나.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도하면 그걸 하면서 이제 봤니? 내가 사랑을 알았니? 이걸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우리가 아버지 기도하니까 지금 저거 이렇게 하셨네요. 아버지 그걸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그걸 확인하기를 원해요. 여자들은 날마다 사랑한다 그걸 얘기해 줘야 돼요. 얘기 안 해주면 경상도 남자들은 말 안 해도 가슴에 품고 있다. 이건 절대 모릅니다. 여자들은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 주님도 날마다 사랑한다고 얘기하잖아. 열심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도 사랑을 믿고 나에게 계속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믿는 자는 요구합니다. 요구할 수 있어요.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존재를 그걸 모르면 요구하지 못해요. 거절당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이러면 치유가 돼요. 여러분 만약에 누구에게 부탁도 못하고 내 요구사항을 얘기하지 못하는 것은 거절당한 것의 두려움이야.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다고 생각 안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사랑받고 있으면은요 종말새처럼 종알종알 진적이에요. 이거 저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절받을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얘기한 것이 그렇게 두려우시면 이제 깨달으시고 천상 천하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실을 깨닫고
그러는 거예요. 말을 안 하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진짜 괴롭대. 사랑을 많이 맛보다 본 여자가 그래요. 저도 그랬습니다. 당신 뭐 먹고 싶어? 당신 뭐 먹고 싶은데 그냥 당신 먹고 싶은 대로 해.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요. 여친도 남친도 맨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자기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신념이. 내가 뭐 좋아한다 그러면 싫어할 거야. 그러니까 그쪽에 맞추는 거야. 자기는 무조건 맞추기만 굴려야 돼. 왜? 자기 요구를 하면 싫어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도 목에 그게 배겨 있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다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살아도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뭐를 좋아하는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뭘 안 했으니까. 요구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도요, 그 사랑하는 여자가 자기 사랑하는 여자 뭐 요구해주고 그러면, 그 요구를 해주면, 좋아, 막 좋아하고, 막 그 좋아하는 그 모습 때문에 더 기뻐서 더 어떻게 해요? 해주고 싶은 거야. 얘기 안 하면 그냥 나 사랑해주지. 아니에요. 얘기해서, 나 이게 갖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 해주는 게 기쁨이잖아. 해주면, 막 좋아하고, 리액션을 막 강하게 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열심히 돈도 벌고 싶고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엄미 뭐 먹고 싶은 거 잘 얘기하나? 뭐 먹고 싶어? 그러면, 나 이게 먹고 싶어.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대체 몰라. 뭘 좋아하는지,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아무도 엄마가 뭐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야. 요구를 안 하고.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 나한테 성경이 훈련받기 이런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늘 사랑하고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나한테 자꾸 요구를 해봐라. 내가 주는 것을, 내가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평생을 살면서 부모한테 아무것도 요구 안 해본 사람이 있는데 이 조연합니다. 그러니 결혼해서 제가 무엇을 요구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요구하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그냥 환경에 순응하고 가서 예수님 믿고 제가 치유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요구합니다. 엄마 생일 때 뭐가 필요해요? 다 필요 없고 많이. 뭐니 해도 많이다. 치유된 거예요. 제가 옛날 같으면 괜찮아. 그냥 엄마로 쓰임 받은 거 해도 감사해. 내 자존감이 너무 없는 거야. 나 같은 놈 왜 태어나가지고 자랄 때도 그렇고 나는 팔자까지 나는 그랬어. 뭘 내가 뭐 누리고 살겠어.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니까 제가 다 누리더라고. 제가 예수님 깨닫고 이제 기도하시다니까 주님이 다 누리게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당당하게 요구해도 이제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돈 내놔 돈. 이상한 거 사오지 마. 돈 갖고 막 마시고 사니까 다 돈으로 내놔. 그럼 애들이 막 그냥 뭐 돈으로 달래 뭐. 그러면서 좀 다른 거 사면 싸게 먹히잖아. 돈을 뭐 2만 원을 줄 거야 3만 원을 줄 거야. 그래 지렇게 모아가지고 최한 10만 원 20만 원에서 딱 내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것도 많은 건 아니야. 여러분 옛날에 제가 꿈도 못 꾸던 일이에요. 옷 하나 사달라 소리를 못했어요. 부모한테. 제가 당연히 벌어서 가야 되는 줄 알고 아주 그냥 그러다 욕을 못하고 하면 우리 부모님도 어떻게 해요? 사람이 교감이 없었어. 우리 부모한테 1년 동안 전화를 안 해도 저는 아무것도 외롭지가 않고 형제한테 1년 동안 전화를 안 해도 아무것도 외롭지 않고 혼자 잘 사는 이상한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이상하대요. 어떻게 부모한테 한 일 하고도 자신이 전화를 안 해? 그 자식한테도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자녀한테 전화 하지도 안 하는 거야. 그러더라고. 제가 우리 어떻게 시어머니가 매일 전화 오고 하는데 내가 전화 딱 그때 한다니까 누구시냐고. 내가 저기 나도 제자사로 제가 저기 최정은 씨 부인 되는 사람인데 주저주저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것도 막 미안해가지고 막 제가 그래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부탁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부탁하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을 알리고 또 내가 도움을 베푸고 또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도움을 베푸는 일은 잘해요. 자존감이 낮으니까. 근데 도움 받는 일을 하나도 못하는 거야. 도움 받는 일을 부탁하면 다 나를 비빌 것 같아. 다 나를 거부할 것 같아. 치유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경은 그럴지 몰라요. 부모들 표현 안 해도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요. 많이 교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여기 치유가 되고 이제 자녀들하고 남편이 관계도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웃겼는지요. 오늘 주님은
성도에 대한 사랑을 아버지께서 사람에 대한 사랑을 품고 다녀라. 내가 그러니까 관심과 지원을 품고 다녀. 그리고 주님의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또 우리를 품고 있는 것처럼 너도 동일하게 아버지의 그 형상이 빚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웃겨. 그러니까 누가 차 태워준다 그러면 괜찮다, 나는 혼자 갈 수 있다. 절대 못하게. 그래, 절대 뭐 부탁 안 하는. 지금 꺼, 나는 혼자서 잘 할 수 있어. 바보 혼자 한다. 그래야지만 이게 막 건강한 사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다니까요. 아직도 많이 치유해야 될 부분이 남았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더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해요? 공감하는 능력, 할렐루야, 그것들을 피드백이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저하고 이렇게 피드백이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은 아직도 조현아 목사가 그런 게 치유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따라오세요.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공감의 능력이 확대된다. 왜? 주님이 얼마나 나를 세밀하게 아시고 간섭하고 또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주님만이 또 여러분의 비밀을 아십니다. 여러분 비밀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 당시 제사장이 우리 같은 비밀을 어떻게 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하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도 여호수아에게 3일간 금식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전략을 말해주십니다. 그 물이 그냥 언덕까지 이렇게 차 있는데 벗개를 지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먼저 거기다 발을 담그래. 그 저수지대 발을 담그는 거 똑같죠. 바닷가가 아니에요. 그냥 푹 끄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발을 담그는 그 즉시 요단 언덕까지 찼던 저수지가 물이 그냥 쫙 물벽을 이루는 거예요. 유리도 마치다 요즘 아쿠아리움도 아니고 물벽이에요. 그냥 물벽. 그게 막 얼마나 높겠어요. 그 언덕이 우리 몸에 다 차니까 그 물벽 사이로 하늘도 안 보이지 물벽 사이로 이 백성들이 건너가는데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그 물벽을 밟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백성이 다 갈 때까지 그것을 꼼짝없고 마르다게 지키고 서 있어야 돼. 다 건너가기까지. 근데 오늘 그랬어요. 우리 주일학교 야 지연아 엄마가 네 앞에 호랑이가 있는데 엄마는 지치가고 호랑이 이기 믿고 기도도 열심히 하니까 주여 지키다가 호랑이가 지나갔어. 건너갔어. 지연아 와 옆에 뭐가 있는 거예요? 호랑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너 지나갈 수 있겠니? 난 못 지나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자 내가 저런 거 같이 와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호랑이 앞에 딱 머물러서 계셔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다 지나가기까지 아버지가 그 자리에 딱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어른 간격이 여러분 힘들 때 있으니까 그때 그 바로 간격 앞에 주님께서 거기서 견고하게 그 땅에 서 계신 것을 그리고 그것을 내가 통과할 수 있다는 우리를 격려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죽으신 주님이 아버지의 그 죽으심의 은사죠. 우리를 죽기를 기뻐하셔요. 우리는 순간마다 힘들고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딱 지키고 계신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한 전략들을 여러분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밀한 것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나만이 가진 것, 주님과 교감해서 비밀한 것, 그 우린 같은 님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해주셨던 그 역사들, 그 체험들, 이거 여러분 갖고 계셔야 돼요. 그 제사장들은 그 비밀한 그 우린 같은 님의 결과들을 항상 가지고 그 기적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깊이 알수록 더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더 순종하고 누가 더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 우린과 둠빔의 비밀을 간직하고 그걸 기억하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목록에 적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서 뭐 했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여러분 얼마나 섭섭하실까?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생각할 때 남편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여러분 그 남편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또 바깥에 남편이 또 아내가 나를 위해서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기억 안 나. 오히려 기억나기는 내가 박사학위 딸 때 좀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도와주고 우리 남편이 하나도 안 도와줘가지고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 것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서운해요? 아내가 서운한 거지. 헤아림의 영역이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헤아림의 지혜가 생길 때에 그 헤아림의 영역이 다 사랑의 간섭으로 이게 변하는 거예요. 사랑의 분수령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헤아리시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야 이방인들을 할례 그런 거 시키지 마.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팔을 타니까 니네들은 지켜. 그러나 구원 얻는데 할례 그거 힘들고 이방인들은 안 지켜도 그대로 해. 아버지가 그때그때마다
그 방법과 아버지의 그 전략이 다르세요. 성령님도 똑같은 음성으로 모든 사람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해보세요. 그때 달라요. 그럼 내한테 이 방법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따라해보세요. 각맞춤. 각각 맞춥니다. 아버지는요 기성복이 아니에요. 대량 생산해서 딱딱딱딱 찍어내는 그런 식으로 아버지는 하지 않으세요. 왜? 여러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대량 생산. 지금 사단은 지금 대량 생산 베리집으로 딱딱딱 번호로 찍어내는데 주님은 여러분의 보습입니다. 할렐루야. 다 빛깔도 색깔도 다 달라요. 각각 맞춤으로 주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그 모든 맞춤이 아무리 아버지가 복잡하고 힘들어도 아버지가 섬세하게 그렇게 다 아버지가 하실 수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신 말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만물이 어떻게 해요? 다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난다. 벌거벗은 것만 드러나겠습니까? 우리 안에 속 사람까지도 아버지가 10년까지도 아버지는 그 깊이 안에 있는 그 10년의 내면까지도 주님을 다 감찰하십니다. 할렐루야. 탁월하신 주님의 전략을 찬양합시다.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탁월하신 인도하심을 내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손 들으세요. 그리고 리칸나카 주님 그러시면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음성을 왜까 들을 때에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한 길로 인도하실 때에, 아버지 이상한 음성이 들릴 때에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놀라운 계획과 뜻들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오히려 세밀한 것에 더 응답하시길 기뻐하셔요. 여러분 큰 것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응답하시길 기뻐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저 아버지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 그 제사장에 여러분의 이름이 보석처럼 아름답게 금태에 다 물려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속 색깔이 제가 파란 색깔이에요. 녹치. 거기다 조연아 이름이 새겨져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걸 어깨에 그셔서 조연아 그래서 아버지가 항상 그걸 잡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보좌에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하늘의 풍요로움이 부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